제가 5.18 민주화운동 39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대학에서 처음 본 필름이 5.18 광주에서의 진짜 피부리 나는 진압 장면이었습니다. 흑백 막 흔들리는 영상이었죠. 작은 강당에서 문을 쇠사슬로 꽁꽁 걸어 잠그고 어두운 곳에서 몰래 필름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 당시 40년 전만 해도 교회는 약한 자들, 핍박받는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의 피난처 같은 곳이었습니다. 교회가 실질적인 나눔이 되는 곳이었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민주화와 사회에 끼친 영향들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게 독재 정부와 맞서는 일이라도 그렇게 기꺼이 하는 것을 즐겨 했었고요. 누군가를 먹이는 일이라고 했을지라도 피하거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꺼이 하는 모습들이 교회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지금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 권력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기득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법을 교회가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단적인 신념과 고집 같은 도구만만 남아서 그게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 중 마지막 절만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이었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러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도 그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께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사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실제 재물을 가지고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밑도 끝도 없이 재물을 가지고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요즘 우리는 돈이 최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죠. 근데 이때뿐만 아니라 요한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돈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아닌 척해도 돈 계산 먼저 합니다. 돈 앞에서는 약해집니다. 예수를 그렇게 잘 믿어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질적인 보장이 없으면 마음의 평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쌓아가는 물질적 보장이 있으면 예수님이라도 그거 건들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을 얘기할 때 헌금 얘기한다고 뭐라 하잖아요. 제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얘기가 헌금 얘기인데 오늘 좀 할게요. 헌금 얘기할 때 가장 싫어하는 것, 이유 핑계대는 것 중에 하나가 건축입니다. 왜 교회 짓는데 건축하는데 돈 쓰냐?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애써야지 교회가. 만약에 그게 진심이라면요, 그러면 진짜 사람을 살리는 일,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는 우리가 기쁘게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처럼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몇 년에 한 번 정도 정말 큰 일이 있을 때 부제헌금을 한번 특별히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선교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매일 마시는, 그저 늘 편하게 하는, 외식하는, 한 번 외식하는 그것들 한 사람이 커피 한 잔 마시는 돈을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께 마음 드린다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모습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정말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애써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라고 우리가 말해왔다면 그런 일에는 마음에도 좀 넘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에는 진짜 실제적으로도 좀 넘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물질적인 보장은 가능하면 어떻게든 채우려고 발버둥치면서 그러는 게 맞을까요? 제가 17절 말씀을 보면서 아주 예전에 초기의 전도사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교우가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자 청년에 대해서 물었어요. 전도사님, 주님을 제대로 따르려면 꼭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따를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자꾸 불편함이 생겨요. 이거 옛날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꼭 그렇게 전 재산 팔아서 가져와야 그래야 받아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사역 중이잖아요. 잘 모를 때잖아요. 이 집사님에게 마음에 근심을 끼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꼭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물질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우리 내 속에 있으면, 내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썩 괜찮은 대답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덧붙이지 못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꼭 해야 될 일을 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물질로 근심하고 있으면 이미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죠. 17절에 나오는 세상의 재물이요, 엄청 많이 쌓아나왔다, 부자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재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원래의 뜻은 생활 필수품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계비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겨우 그것만 있어도 다른 사람들 도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겨우 그것만 있어도. 그 다음 단어 뭘까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이거요. 형제가 궁핍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본다는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그냥 지나치듯이 보았다 이런 뜻 아닙니다. 한참 응시했다는 거예요. 그 안의 뜻은 무엇이냐면 충분히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얼마나 궁핍한지, 어려운지 알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 마음에 해당하는 단어가 내장이에요. 내장. 속에 있는 내장. 여러분, 예전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이 고통이 있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뜨겁다, 이런 단어를 심장으로 비교하지 않고 내장에 비유했어요. 원래 내장이 아픈데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마음을 닫았다는 말은, 내장이 아프다는 뜻은 우리 속에 속 끓는 통증과 애끓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궁유름이 없는 거죠. 이 문장을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말로 그냥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뜻입니다. 내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밥 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라도 내 눈에 보이는 어려운 이웃, 어려운 형제, 교우들을 보고 애끓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이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고면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말로만
감정으로만 했잖아요. 진짜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겨우 내 것에는, 내 보장에는 아무런 손해도 희생도 아닌 정도, 그것도 한 번만 하면 그래 이만하면 내 역할은 끝났지 뭐,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했잖아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애끓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내 보장 다 해놓고 그냥 내가 스스로 면피할 수 있고 합리화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애끓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즘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언제 받냐면 감정적인 교류에서 받아요. 사람은 물질보다 감정이 더 중요하다? 사람은 원래 인정받는 욕구가 있다? 헛소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정받고 옆에 사람이 있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것도 사랑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실 때, 이웃 사랑을 말씀하실 때, 너희들 말로 해라, 혀로 해라, 감정으로만 해라, 니들 마음에 그런 마음만 있으면 끝이다 라고 설명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러냐면요,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서로 도와주는 것, 나눠주는 것, 먹여주는 것, 이런 행위의 개념이 우리 삶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에 없는 겁니다. 그런 행위의 개념이. 그러니까 말로만 해도, 감정으로만 해도 괜찮게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냥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진짜 돈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의 것을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삶이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 그게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 결국은 두 손 들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살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는 떳떳하고 생각해요. 여기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진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고요. 그 마음이 실제 삶에서 보여지고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내 재물의 영역이요, 톡 까놓고 얘기하면 좀 쉽게 말하면 돈보다 여러분 사람이 더 중요해야 됩니다. 사람을 위해서라면 돈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진짜 사랑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00명이 한 사람 살리지 못하면 그건 교회 아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찬양하고 예배해도 예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는 게 목숨을 바쳐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사랑을 모르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의 의미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진짜 은혜를 아는 거고 그게 진짜 복음을 아는 교회겠냐? 그거 진짜 건강한 교회 아니다. 죽어가는 사람 못 살리는데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궁핍한 사람 보고 그냥 눈 딱 감고 지나가는데 그게 무슨 교회겠어요? 요즘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전년 출석이 3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아이들까지 500명 가까이 됩니다. 출석이. 꾸준히 교회에 나오는 실질적인 교인이 6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목회하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진짜 건강하고 성교적인 교회가 되려면 분립해야 되겠다. 목사가 성도들을 알아야 되겠고, 성도가 성도들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진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돼야지. 그래야 진정한 공동체다. 그게 하나님께서 목회자인 제게 주신 비전이고, 그리고 교회의 건강함을 잃지 않는 거다. 그래서 우리 분립교체하자. 기도하잖아요. 그런 교회가 실제적으로 한 사람 못 살리는데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 뭐 분립하자고 떠드는 게 맞는 교회입니까?
어떤 교우가 제게 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면 교회가 나를 도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쿵쾅거렸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내가 말하고 책임질 수 있는 건가? 우리 교회가 진짜 그런 교회 맞나? 사랑이 말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죠. 말 실수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쿵쾅거려요. 한쪽에서. 또 한쪽에서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순수하게 믿고 그 순수함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진짜 교회의 건강함을 바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아, 그래,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다. 그 마음 때문에 또 한쪽이 가슴이 쿵쾅거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 궁핍한 한 사람을 살리는 일, 그런 일을 위해서 교회는 회의하는 곳 아닙니다. 그냥 결정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나? 다른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떨 거냐? 내 거 내어놓는 게 너무 아깝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눈앞에 있는 정말 우리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면 안식일에 예배 드린다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릅니까? 저는 하나도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욕하면서 말이죠. 지난 금요일 제자훈련 마지막 과를 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제자훈련의 마지막 과가 사랑이라는 것은 아마 깊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 제자라고 말하는 거겠죠.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1권, 2권, 3권, 1년 동안 아무리 너희들이 공부하고 훈련했던 것도 의미 없는 거다 라고 말하고 싶어서 아마 그 너희들에다 서로 사랑하라고 넣어놨을 겁니다. 교재 내용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에요, 여러분? 사랑장이요. 사랑장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장을 읽으면서 가슴에 잔잔한 감미로움과 기쁨을 느낍니다. 평안을 느낍니다. 어떨 때요? 그냥 듣기만 하면요. 듣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 배경은 이래요.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방언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언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 그런 율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진짜 그 속을 뒤흔드는, 내장을 뒤흔드는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너희들 사랑해야 된다, 제대로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에요. 잘 못하니까, 너무 어그러져 있으니까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게 사랑장. 그럼 그 고린도 교회가 그 바울의 편지를 받았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보듯이, 말씀을 보듯이, 야, 문장이 아름답고 참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두 개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런 반응이에요. 그 가르침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는 겁니다. 지가 뭔데 날 가르쳐? 지가 뭔데 선생질이야? 그렇게 분노하는 쪽이 한쪽에 있어요. 또 한쪽에서는 그냥 말씀 좋다. 바울이 역시 그러지 않으면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 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책망하는 걸 뻔히 알거든요. 그때는 마음의 찔림과 그 사랑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그것을 아프게 느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뜨겁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진짜 좀 돌아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는 것은 사랑이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삶을 이제 내가 현장에서 삶에서 살아가야겠구나라고 구체적으로 깨닫는 부류가 한 부류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장을 읽으면서 드러나는 반응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사랑은요, 따뜻한 감정 아닙니다. 그냥 마음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입니다. 희생이었어요.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성경을 읽다가 그냥
이렇게 감정만으로도 이것이 충분한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좀 가져와 보셔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할 때 24절까지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석도 24절까지 준비하고 말씀 묵상을 쭉 하고 써내려가죠. 이제 써내려가는데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가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냥 계속 17절과 18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19절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는 완전하게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 너무 완전하지 않더라도 광명의 햇살이 비치니까 오늘 너무 기죽어 있지 마세요. 괜찮다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오늘 거기까지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은 말씀에 있는 대로만 얘기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본문 2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이유는 소망 때문이에요. 소망. 우리 진짜 사랑을 회복하기를,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려면 거기에 행함과 진실함이 있기를, 그렇게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세상의 기준도 있고 또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핑계에 갇혀서 진짜 행함도 없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속에 내장이 흔들리는 아픔도 없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그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 때문에 내가 깨닫는 것이었으니까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진짜 사랑하고 내어놓고 나누며 살 수도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좀 찾아서 그렇게 깨닫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오늘 지나고 내일 되면 또 이게 옛날 이야기처럼 그냥 내 삶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저께 잃어버리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좀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제가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좀 더 좀 치열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람을 향한 치열한 긍휼하심이 좀 우리 마음에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뒷걸음질 치지도 말았으면 좋겠고요. 핑계대려고 하지도 말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사람을 위한 일이면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요. 있으면 풍부한 대로 넘치게 좀 하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먹이시는지 우리 함께 살려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그렇게 풍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 사례로 사는 것도 빠듯합니다. 물론 먹고 사는 건 충분해요. 근데 뭐 그렇게 나가는 게 많은지 늘 빠듯하게 삽니다. 그래도 여러분,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마음을 얹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장이라고는 단 1원도 없이 마이너스를 자랑 삼아도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마음을 표현하는 일, 그 마음을 살아가는 일에는 구차하지 말자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핑계대고 싶지도 않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제가 정말 밥 굶고 다닐 때요. 정말 저를 도와주었던 것은 말 한마디 해주는 말이 아니라 라면 한 그릇 사주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차비가 없어서 뛰어다녀야 됐을 때 당신 가족이 아니라 제게 내어주는, 기차표 내어주는 친척이셨습니다. 주위를 굉장히 많이 타요. 제가 떨고 있을 때 꽤 괜찮은 목도리 그냥 너 가져라 목에 묶어주는 동료였습니다. 고무신으로 꽁꽁 엉갈에 신발을 내어주는 선생님이 제게는 가장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제게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나를 먹이고 녹이고 차를 타게 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했던 이들이 생각나는 게, 여러분, 제가 물질에 매여 있는 속물 같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진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해서 우리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난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수많은 사랑에 대한 요구와 부르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나는 어떠했는가? 이제 나는 어떠할 것인가? 여러분, 이 진짜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다 나눠야 됩니다. 그게 물질이라면 물질 나누고요. 그게 시간과 헌신이고 수고라면 그것도 나눠야 됩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하나가 아까워서 나는 이건 잘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하기 싫다, 이거 진짜 사랑 아닙니다. 다 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부모가 100마디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진짜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먹이는 곳에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제가 이제 꼭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아주 조금만 헌신하면 그게 진짜 귀하게 사람을 살리는 일, 실제적으로 사람을 일으키게 하고 다시 소망을 주는 일, 그런 경험을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맨날 내가 말로만 설교하고 듣고 그냥 집에 가고 마는 것 말고, 진짜 사랑하고 나누고 돕고 사랑을 살리는 일이 이곳에서 진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좀 매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일인지는 제가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인 것을 스스로 교만하지 않으면서도 제대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그 아들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큰 은혜를 아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웃을 사랑한다,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를 내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살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도 증거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흘러나온 것이지만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에 보여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마십시다. 진심으로 우리의 것을 들여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